우리 어머니 옆사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시방도 기도해 주셔서 같이 응답 받읍시다. 하나님 주님 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주여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간절한 예배가 한문이 열리며 나의 정성스러운 예배, 이 시간에 나의 간과한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네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임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참 게임을 할 줄 몰라서 참 은혜스럽습니다. 근데 게임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게임 창조자가 있습니다. 넥슨 회장님, 김정주 회장님이십니다. 1968년 지금 54세입니다. 서울대학교와 카이스트 박사님이시면서 우리나라 2위 부자라고 합니다. 2위. 첫 번째가 아니라 2등이라고 2등 부자인데 이분이 개인 자산, 넥슨 회사의 자산은 약 30조인데 이분은 개인적으로 15조 5,600억 재산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야만 20조씩 가지고 계시니까 별로 돈이 없네라고 하시겠지만 이분이 54세 향연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왜 돌아가셨을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게임에 관심은 없었지만 이런 우리나라의 이 두 번째 부자이신 이분이 그리고 나보다도 어립니다. 참 어린 사람이 돌아가셨구나. 나보다도 한참 어린데 그만 운명하셨다는 이야기가 이제 뉴스에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아무 유가족이나 또한 언론에서는 이렇게 나오지 않았는데 우울증을 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울증 때문에 너무 짧은 날 참으로 이런 귀한 인재가 남아 계셔야 되는데 그만 운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든지 100살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주먹을 줍시다. 주여하면 100살까지 살게 하옵소서. 주여 100살까지 살게 하옵소서. 어떻게 살든 살아내든 몇 살까지는 100살까지는 사셔야 됩니다. 이분 같은 100살까지 사셨으면 얼마나 많은 큰일을 했을까, 얼마나 많은 사업을 또 일으켰을까라는 아쉬움 속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무조건 100살까지는 뭐 해야 되겠구나, 살아내야 되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우울증이 뭐냐라고 물으면 이 우울증은 바로 우리의 정신,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몸이 뭘 안 된다는 거예요?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절장치가 뭐였다? 고장이 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우울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들 가보면 서 하는데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절이 돼. 내 몸이 조절이 돼야 되는데 내 몸이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내 감정이 조절이 돼야 되는데 조절이 안 되고 폭발이 일으키는 거예요. 폭발이 일으키는 거예요. 내 정신이 조절이 돼야 되는데 조절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는 우울증의 모습이다. 조절장치를 뭐예요? 바로 고장났으면 빨리 뭐여라? 고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조절장치가 고장났으면 빨리 고쳐야 된다. 자, 우리 한번 우울증 점수를 먹여봅시다. 인류상에 우울증 걸린 분들이 약 3억 명이라는 것입니다. 참 많습니다. 3억 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울증 증상을 10가지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나는 집구석에 방콕만 하고 싶다. 막 나가기도 싫고 집에 막 박혀서 뭐만 하고 싶다. 아무도 만나기는 싫다. 10점입니다. 10점. 점수를 먹여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청소하기가 싫어. 청소하기가 싫어. 그냥 막 너저분하게 늘어나도 청소하기 귀찮은 거예요. 너무 귀찮은 거예요. 10점. 나는 세수하기를 싫어요. 세수하기. 목욕하기도 싫고 세수하기도 싫고 몸 씻는 것을 지긋지긋하게 해요. 머리도 안 감고 머리도 안 감고. 이걸 10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그래서 2시, 3시까지 게임하고 노는 거예요. 나는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다가 또 탁 안 먹다가 먹다가 또 탁 안 먹다가. 10점. 나는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항상 안 된다. 항상 부정적이에요. 10점. 뭘 해도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인상 쓰지 마. 그 인상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써있어요. 인상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예. 옆에 사람들 미소하고 있어요. 미소. 그래, 미소가 있어야 되는데 항상 인상만 쓰고 있는 거예요. 인상. 10점. 그리고 나는 일하기를 싫어한다. 일하기를 싫어하는 것이 10점. 그리고 내게는 책임감이 없어. 책임감이 될 대로 되라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혀 책임감이 없어요. 10점. 그러면서 혼자 있을 때는 나도 모르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 막 밀려오듯이 어둠이 쫙 밀려오듯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0점. 도합 100점이면 뭐예요?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자, 손 드시기 바랍니다. 50점. 없습니까? 80점. 없습니까? 100점. 없습니까? 예. 100점 있으면 이것은 몇 점 맞아야 된다? 빵점 맞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빵점이 좋은 겁니다. 주역이 좋아요. 주여, 빵점 맞게 하옵소서. 주여. 용기 나죠? 항상 우리는 지금까지 몇만 맞으려고 했어요. 100점만 맞으려고 했어요. 아하, 100점만 맞으려고 몸부림쳤는데, 야, 빵점 맞아도 수진 맞구나. 이런 건 뭘 맞아야 된다? 빵점을 맞아야 된다. 주먹을 드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면 빵점 맞게 하옵소서. 주여. 아멘. 그럼 여러분은 성공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3억 명보다 뭐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내게 온 조절장치가 고장났다면 빨리 고치시고 저 빵점 맞아서 큰 능력과 기적과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빵점 맞는 게 수진 맞은 거예요. 빵점 맞아봅시다. 오늘은 예배를 통하여 빵점 맞게 하옵소서. 주여! 예배를 통하여 빵점 맞게 하옵소서. 주여! 예배를 통하여 빵점 맞게 하옵소서. 야, 우리 양문교회는 빵점 맞으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빵점 맞는 게 인생에 잘 풀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울증 극복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폐송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로아, 엘로윤, 엘로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엘로아, 엘로윤, 엘로힘은 전능, 능력, 절대, 무한하게
신령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에 하신 이 내용을 한꺼번에 묶어서 우리는 엘로힘이라는 것입니다. 엘로힘이 누구냐라고 하면 여호와,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직접 인재하시고 현현하시고 감동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능력, 하나님을 만나는 응답,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의 삶을 오늘 신명기서는 감사를 통하여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증은 항상 불평과 원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늘 일어남과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이것을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로 아픔과 상처가 있어서 내게 늘 절망과 부정적이 있다면 이 시간에 모든 것을 다 떼어버리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 여러분의 주어진 삶을 승리로 바꾸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의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네, 한번 19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운동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산업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한 젖과 흐리는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축복으로 행복을 누릴 때에 꼭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절입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각 지파에게 하나님은 그 땅을 다 나눠주고 그 성읍을 다 나눠준 후에 꼭 새 성읍만은 구별하여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12지파에게 각 지파의 족장들에게 다 땅과 성읍을 나눠준 후에 이 새 성읍만은 따로 남겨두고 거기에 비워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3절입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기업으로 나누고 위를 닦고 모든 상생자들을 성으로 소비하게 하라. 왜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나눠준 성읍 중에 새 성읍을 따로 떼서 그것을 구별하여 길을 닦아서 그 성을 남겨두라는 이유가 뭐냐? 살인한 분들이 그 성으로 도피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 우리는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합니다. 어떻게 살인자를 하나님은 성읍을 나놓고 도로까지 다 꺼놔서 거기서 먹을 것 입을 것 다 남겨놓고 거기서 살게 하느냐? 도대체 하나님은 윤리가 있느냐? 도덕이 있느냐? 하나님은 도대체 상식이 있느냐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만들어서 살인하는 분들이 거기 가서 피해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살인한 분의 예를 이렇게 들게 됩니다. 19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거정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분노하라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하기와 같은 것이다.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입니다. 나무하러 갔습니다. 나무하러 여럿이 갔는데 이제 도끼로 나무를 찌는 겁니다. 쾅쾅 찢다가 그만 이 도끼 자루에 도끼가 빠짐으로써 그게 날아가서 그 앞에 있는 분이 그냥 맞고 쓰러져서 병원에 가기 전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 살인자예요. 그 살인한 분은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이런 분은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거나 사고를 인하여 상대방에게 죽음을 가져왔으면 도피시키라는 것입니다. 도피해서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윤리관이 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윤리와 도덕과 그리고 상식이 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다가 불의 아니게 사고가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사고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 사고에 바로 우연한 사고, 내 잘못이 전혀 없는 사고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피할 길을 주셨는데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멋대로 갚으라. 행한 대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19장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서로 미워했습니다. 싸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는데 미워한 겁니다. 그래서 미워했는데 이 미워서 너무 이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미움이 크니까 조절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했냐? 숨었어요. 숨어서 뭐다가 기다리다가 때린 거예요. 돌아가시게 한 거예요. 상처를 준 거예요. 그런 경우도 도피성에 피하면 도피성에서 잘 먹고 잘 사냐? 그러면 그 피해자는 어떻게 하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디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도피성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미운 마음을 가지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감정이 조절된 마음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피해를 입히면 도피성에 뭐 할 수 없다.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원성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목자의 세면으로 죽이게 할 것이다. 이런 분들은 도피성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라는 겁니다. 행한 대로 어떻게 갚으냐? 19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이 여기라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행한 대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눈을 막 부르떴으면 너도 반대편 너도 눈을 부드라. 상대방이 눈 한 방 쳤으면 너도 눈을 치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 오른손을 때렸으면 너도 오른손을 때리라. 그래서 손은 손으로, 눈은 눈으로, 그리고 발은 발로, 즉 행한 대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조심할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조절이 돼야 되고 몸이 조절이 돼야 되고 우리의 정신이 조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손이 조심해야 되고 발이 조심해야 되고 눈이 조심해야 되고 마음이 조심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리게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된 것은 됨으로. 승질나가지고 아내가 남편에게 뜨거운 물을 부었어요. 그럼 남편도 뜨겁게 되고 물을 엄청 그 2배, 3배를 막 뜨겁게 돼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부으라는 거예요. 된 것은 된 것은. 사랑하는 것은 야, 하나님 어쩔 때 무서우실 때가 있다. 때리는 것은 때리는 것. 한 대 때리면 더 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 때려서 어느 날 멍이 들었는데 막 그래서 엎어고 딱 와서 자는데 팍 때리라는 거예요. 멍이 팍 때리라. 이 하나님이 이렇게 그대로 갚으라는 겁니다. 상하게 하는 것은 상하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한 대로 고의로 갚으냐? 우리의 마음에 나쁜 마음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감정이 폭발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때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마음이 아니라 착한 마음으로 고의적이 아니라 실수해서 나타나는 것은 뭘로 피하라? 도피성으로 피하라는 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의 조절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 감정 조절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 감정 폭발이 안 되게 얼마나 조절해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19장 3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이 그를 용인히 여기지 말고 그냥 그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감정, 즉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실 때에 내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육체와 내 감정의 관계를 철학에서는 8가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 첫째가 데카르트의 심심이원론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감정 조절이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 조절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옆에 사람한테 한번 뒤통수를 팍 때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정 조절이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맞는 순간 뒤를 돌아보면서 한 분이 아무도 없어요. 벌써 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정신이 어떤 게 이루어졌기에 우리에게 이런 감정 조절이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인간의 감정과 육체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극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엇을 주면, 자극을 주면 반드시 곧바로 감정의 폭발을 일으킨다. 감정의 폭발.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아내들은 남편에게 뭘 주면 안 돼요? 자극을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극을 주면 남편은 뭐 하게 돼 있어요? 폭발하게 돼 있어요. 이게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 그러니까 아무리 승질나도 여보 식사하세요. 여보 밥 쳐먹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극. 그래서 자극이 굉장히 중요하다. 데카르트는 그래서 상호작용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이 헉슬리 같은 경우는 부수현상론인데 뭐냐? 바로 육체만 바로 정신에게 자극을 주시 정신이 육체에 자극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문하게 됩니다. 물론 칸트 같은 경우는 오직 정신만이에요. 그래서 바로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몸만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산다. 호랑이가 왔는데 정신만 차리는 거예요. 정신만. 그럼 호랑이가 정신 차렸으니까 가겠습니다. 그럽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칸트 같은 경우는 이 정신만 바로 이 모든 것이 주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반대로 칼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육체만이다. 육체만.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훈련시켜야 된다. 육체의 모든 것을 훈련시켜야 돼. 그래서 운동도 하고, 그래서 육체를 훈련시켜야 된다. 그래서 산에서 돌을 닦고, 이런 바로 이 상대성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스피노자 같은 경우는 마음과 정신이 따로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육체는 각자 고생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의지를 통하여, 수행을 통하여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감정을 조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눈을 감고 뭐 해야 돼요? 수행해야 됩니다. 집을 떠나서 어디 가서? 산에 가서 수행하면서 의지로 내 감정 조절이 이야기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아무리 10년 수행해도 오다가 개똥을 밟아놓고 어떤 새끼가 이 개똥을 밟아서 하면서 막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수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수행해도 갑자기 내 입에는 감정 조절이 안 돼서 뭐가 나온다? 욕이 나온다. 욕이 나온다. 그래서 이 감정 조절과 내 정신 조절과 내 육체 조절을 내 의지로 수행으로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망브랑슈시의 뭐냐요? 바로 마음과 이 육체는 뭔만이 된다? 신만이 조절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만. 그래서 신만이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오늘날 현대 결론적인 결론이에요. 근데 내 조절은 내 스스로도 안 되고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신만이 할 수 있다. 주목을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의지로 수행으로 안 되고 내 감정과 내 몸과 내 정신을 신이 바로 고칠 수가 있느냐? 과연 그런가? 우리 한번 야고보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이든지 내게 뭐가 들어온다? 자극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극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뭘 해요? 반응을 합니다. 근데 반응을 할 때 우리는 내 감정이 뭐한다?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자극 반응 속에서 우리 인간의 조절장치가 고장나는 아픔의 이유로 말미암아 나만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형제와 사회와 국가적으로 이게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이 조절장치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 마음의 조절장치, 내 정신, 내 감정의 조절장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조절장치를 해야 되느냐? 자극이 들어왔을 때 일단 뭐여라? 쉬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극이 들어오면 곧바로 반응하지 말고 한 박자 뭐해라? 쉬라는 거예요. 그 한 박자 쉬고 나서 야! 하면 또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 이 말. 한 박자 쉬었는데도 이게 조절이 안 돼. 감정이 조절이 안 돼. 올라가. 한 박자 쉬었는데도 더 올라가. 한 박자 쉬었는데도 더 올라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야고보가 하는 말입니다.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자, 감정을 폭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자극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폭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솥단지 던지면 나는 뭐예요? 장롱을 던지고, 남편이 숟가락 던지면 나는 뭘 던져요? 국자를 던지고, 그래서 반정적으로 폭발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의를 이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러지 않나요? 성내는 것은 결국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과 형제와 민족까지 위험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내가 가졌으니 사람을 살아가려 대하지 말라. 내게 자극이 들어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쉼터를 어떻게 쉬고 그 반응을 할 건가? 라고 야곱에게 물었을 때 야곱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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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뭘 외치라? 주여를 외치라. 옆에서 슬슬 긁습니다. 화나게, 화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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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내라 하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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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러면 이 반응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야. 뭘 외치라? 주여를 외치라. 주여. 그러면 내게 어떤 눈이 있느냐? 사람을 그동안에 비교했어요. 내가 미쳤지. 당신을 택한 게. 근데 눈이 뼈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안 되고 당신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남편이요. 당신이 내 인생의 가장 잘 맞는 짝이요. 당신이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행복해질 여인이요.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뭘 외쳐라? 주여를 외쳐라. 그게 사랑대왕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전도사 때 신문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이 공중전화, 지금은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다 전화가 있는데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하는데 뒤에서 공중전화를 하려고 줄 쓴 거예요. 근데 그분이 30분을 통화한 거예요. 공중전화에서. 뒤에 사람이 승질 나야 안 나요? 승질 나는 거예요. 그만 끊으시지요. 그래도 옆 사람도 좀 뒷사람도 생각해 주시오. 그래도 지금 급한 사람이 있으니 제발 좀 이 위험한 사람도 있고 또 119 부를 사람도 있으니까 좀 다음에 하시면 안 될까요? 뒤에 사람이 오를 대로 뭐예요? 올랐어요. 오를 대로.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보도그룹 하나 빼가지고 뒤를 친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이 감정 폭발이 이토록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그래서 집안에서는 감정 폭발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집안에서는 감정 폭발이 하면 안 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도 감정 폭발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극과 이 반응 속에 감정 폭발의 중간선을 야고보에게 담아둔 거예요. 뭘과 주여라고 외치라. 할렐루야. 주먹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나쁜 놈아. 지금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 나쁜 놈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극을 들어오면 반응에 뭘 집어넣어라? 주여를 집어넣어라. 수행으로 안 되고 의지로 안 되고 뭘로 안 된다? 주여를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같이 읽습니다. 2장 2절 시작. 만일 너희 하나님의 금바라지를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난무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그 마음에 비교가 대상이 된다. 그러면서 금가락지 낀 사람한테는 뭐하고? 이게 친절하면서 손이 비나. 이게 되는 금가락지 꼈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면 저리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자극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자극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폭발되는 거예요. 감정이 폭발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능히 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좁은 자리에 앉으소서.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내 발을 상하게 하지라. 이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바로 이 나쁜 마음 감정 조절, 그리고 이 몸의 감정 조절, 행동의 감정 조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이 들어오면 나쁜 마음이든 아픈 마음이든 어떤 자극이 들어오든 우리는 먼저 뭘 외쳐라?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자극이 들어오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입니다. 자극이 들어와도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여! 자극이 들어와도 주님을 찾겠습니다. 자극이 들어오면 주여라고 외치겠습니다. 주여! 자극이 들어오면 주여라고 외치겠습니다. 아멘? 그랬다고 해서 막 겉으로 주여 남편이 막 뭐라고 하는데 주여! 침튀기면서 하면 이 미쳤나? 교회 갔다 오면 미쳤나? 그러니까 그럴 때는 속으로 하시라. 속으로 하면서 그렇게 하시라 이 말이. 그러니까 바로 이 주여를 외치라는 거예요. 주여를. 왜 그러느냐?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잘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신성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사람이 언제 가장 아픈 자극을 받느냐? 물론 환경과 일에 대한 자극도 받지만 상대방의 말에 의해서 많은 자극을 받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상대방이 밤새도록 아파하며 울고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뭐와 같으냐? 배와 같다. 비교의 배. 그래서 배의 키가 배를 모든 전체를 움직이듯이 나의 말 한마디가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의 전체를 움직여간다. 나의 뭐 한마디가? 말 한마디. 자극이.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극은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나쁜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 좋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좋은 말. 무슨 얘기예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편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내입니다. 아멘?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자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극이 안 돼요. 이 반응이 굉장히 우리에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도 작은 시세로에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일이 얼마나 많은 마음을 품는가. 할렐루야. 중요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자극을 줄 때 나쁜 마음이 아니라 무슨 마음? 착한 마음으로 자극을 줘서 그 감정이 하늘의 영광이 되도록 모든 것을 바꿔놓도록 그런 능력의 자극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극은 어떻게 할 것이냐? 2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되도 우리의 사랑을 목마르지 않아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자랑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정신이 조절이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이 조절이 안 되고 우리의 감정이 조절이 안 되면 반드시 감정이 폭발한다는 거예요. 폭발하면 결국에는 너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가정과 이웃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승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극이 들어왔을 때 우리도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해결 방법이 뭐냐? 자극이 들어왔을
들어왔을 때 야고보처럼 뭐 해라? 주여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주여라고 말하면서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극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반응은 바로 감정 폭발로 하지 말고 뭘 해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여를 하면서 당신을 뭐합니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한다? 변한다. 이게 믿는 자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나만 당하냐? 왜 나만 이렇게 아프냐? 왜 나만 이렇게 계속 당하냐? 절대로 나는 안 당해. 그러면서 너도 같이 반응하면, 너도 같이 감정을 폭발하면 서로 무너진다. 그렇기 때문에 자극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주여라고 말하면서 반응은 뭘로 해라? 사랑으로 하라. 옆에 사람을 욕해도 사랑합니다. 찔러도 사랑합니다. 미워해도 사랑합니다. 별로 하기 싫은데 존말할 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좀 다운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믿는 자의 뭐가 돼야 돼? 능력이다. 능력이 돼. 그리고 우리 반응이 그토록 하나님은 감정 조절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 조절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 조절을 잘해야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수행으로도 안 되고 윤리로도 안 되고 지혜로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래서 누구를 불러라? 주여를 불러라. 주여를 부르고 나서 자극이 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사랑으로 반응하라. 사랑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하면 사랑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반응하면 내가 이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승리하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야고보와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야고보가 왜 이 계시를 받아서 이것을 썼을까?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 예수님의 친동생인데 예수님의 친동생이면 예수님하고 몇 년 동안 사신 거예요? 33년간 산 거야. 33년. 그래서 33년간 같이 지내고 같이 자고 같이 먹으면 볼 것 안 볼 것 뭐였다? 다 본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다 알았는데 그 야고보 자기 자신은 자극반응만 하고 사는 거예요. 자극반응. 그런데 예수님은 해 안 해? 아는 거야. 그러니까 더 열받는 거예요. 더 열받는. 예를 들어서 아무리 내가 막 뭐라고 해도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더 열받아야 안 받아요. 봤죠? 그래서 같이 뭐라고 하면 좋은데 소리라도 지르면서 하고 있으면 한자가 막 더 폭발해서 막 혼자 뛰고 날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을 했는데 예수님이 반응을 안 넣은 거야. 반응을 안 넣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반응하나 안 나고 살펴본 거예요. 몇 년 동안? 30년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예수님은 자극이 올 때 뭐 하더라? 기도하더라. 기도하더라. 그래서 그 기도로 모든 것을 이겨내더라. 우리가 어떤 자극이 오냐? 사람마다 다 자극이 있습니다. 자, 자극이 있어. 어떤 분은 가시밭길에 자극이 있습니다. 눈물 납니다. 어떤 분은 긴 어둠의 터널에 자극이 있습니다. 저물어 가슴이 애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이런 자극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자극을 극복하고 이겨내려면
우리는 뭘로 반응해야 돼요? 사랑으로 반응해야 되고 뭘로? 기도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과 33년간 살았던 야고보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항상 자극 반응하는 감정 폭발적인 사람이었는데 누구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더라. 그러면서 감정 조절 능력이 뛰어나신 예수님이시더라라는 겁니다. 주목을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자극이 오면 기도로 반응하겠습니다. 주여! 예, 그렇죠. 기도로 반응하겠습니다. 주여! 기도로 반응하겠습니다. 주여! 기도로 반응하겠습니다. 하기 싫은 모양인데 그래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하셔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기 싫어도 하겠습니다. 주여! 기도로 하겠습니다. 주여! 기도로 하겠습니다. 아, 그건 큰 소리 치시네. 다시 한번 기도로 반응하겠습니다. 주여! 기도로 반응하겠습니다. 주여! 기도로 반응하겠습니다. 공식이만 하기 싫어도 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지, 그렇게 해야 돼요. 기도로 반응하는. 어렵잖아요. 대학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취직자리도 얼마나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그래서 막 원망하고, 그래서 막 탓하지 말고, 주여, 기도로 반응하겠습니다. 기도로 반응하겠습니다. 기도로 반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런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이다. 문제는 자극이 항상 나에게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 뭐가 온다? 즐거워하는 일이 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요. 야고보가 참으로 즐거운 일이 뭐냐?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최초로 순교자가 되면서 S자형으로 죽음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은 정말 누구셨다?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셨다. 야고보가 말하면 진짜로 예수님은 누구야? 하나님. 왜? 그렇죠. 33년간을 같이 산 형제인데 하나님이셨다.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이 고백은 바로 반드시 자극을 이겨낸 자의 축복입니다. 자극을 이겨낸 자의 능력입니다. 자극을 이겨낸 자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조절장치를 이 시간 회복시켜서 어떤 자극이 오든지 주여라고 외치시고 주여 외친다는 반드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로 이겨내서 그 하늘의 축복을 다 받는 양면의 모든 가정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하면 이겨내겠습니다. 주여! 이겨내겠습니다. 주여! 이겨내겠습니다. 주여! 이겨내겠습니다. 아멘.